요즘 TV를 보면 말 못해서 죽은 사람은 없다 그럴 정도로 참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말을 참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변해서 옛날 같으면 다 도망치는데 TV 앞에서 마이크를 들이대도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는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자기 일방적인 의견과 생각을 쏟아붓고 결국 상대방이나 그의 마음이나 입장은 전혀 살피지 않는 그런 일방적인 말이 될 때가 대단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은 상대방이 내 말귀를,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 듣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을 경청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청하는 것의 놀라운 효과나 결과는 사실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또 위대한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훌륭하신 분들의 거의 모든 특징은 결국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집중해서 들어주는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대한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상징인 턱수염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원래는 사실은 외모적으로 보면 여러분 수염이 없는 여러분 왼쪽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링컨은 저렇게 멋진 턱수염을 기른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함 링컨은 수염을 기르면서 그의 운명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60년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링컨 대통령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보기에도 외모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너무나 못생기고 볼품없다는 그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이 뉴욕 웨스트필드에 사는 11살짜리 소녀 그레이스 베델이라고 하는 소녀가 링컨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레이스는 링컨이 수염을 기른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질 것이라고 저렇게 11살짜리 소녀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이유는 수염을 기르면 당신의 얼굴을 갸름하게 보이게 해서 훨씬 더 잘생기게 보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여성들이 수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남편들에게 링컨을 지지하라고 그렇게 권면할 것이라고 편지를 기록합니다. 사실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여성이 그래도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권리는 1920년에 최초로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 60년 혹은 70년 전에 여러분 11살짜리 소녀 아이가 뭘 안다고 수염을 기르라 마라 하는 편지를 어린 소녀가 보냈고, 그 편지를 링컨 대통령은 자세히 읽고 그리고 그 소녀의 말대로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 저 그레이스를 만나는 장면이 지금 캔사스의 동상으로 저렇게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레이스, 내가 너를 위해서 수염을 길렀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편지는 지금 미국 의회 박물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링컨 하면 턱수염을 멋지게 기른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 당선에
이 턱수염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편지를 그냥 넘기지 않고 경청해서 그 소녀의 말대로 수염을 기른 것으로 링컨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다. 물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투표권도 없는 여성, 그것도 11살짜리 소녀의 편지를 무시하지 않은 링컨 대통령의 그의 경청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청한 것으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나병 환자 나아만 장관일 것입니다. 나아만은 대강국이었던 시리아 왕의 경호실장으로, 그리고 위대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센병, 즉 나병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잡아온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노예 소녀, 즉 어린 하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그 먼 곳까지 찾아간 자신을 엘리사가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겨우 하인을 시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명령만 전하자 나아만 장군은 수치심에, 분노에, 그리고 부끄러움에 결국 내가 기필코 돌아와서 이 엘리사에게 복수할 것이다,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라고 하는 분노로 그 자리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말합니다. 장관님, 여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하러 이 이스라엘까지 오셨습니까? 나병 고치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7번 목욕하면 낫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시지요. 여기 오신 목적은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권위를 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한센병, 나병을 고치러 오신 것 아닙니까? 해보십시다. 수치심과 분노와 원한,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는 나아만 장군에게 부하들의 말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수치심에 가득 차고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찼을 때 보잘것도 없는 부하들의 말이 들려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은 아마도 누구의 말도 주의 깊게 진심으로 듣는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잡아온 어린 하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왔고 수치심과 분노로 가득 차서 돌아가려고 할 때 부하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함으로 그는 그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40일 강단에서 기도를 자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일을 한정하지 않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날까지 해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어느덧 이제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얼마 전 신비한 환상까지는 아니고 이불을 들고 강단으로 올라오는데 눈앞에 갑자기 하얀 형상이 나타나며 왔느냐라는 음성이 또렷하게 환청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 만나겠다고 40일 동안 강단에 드러누워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왔느냐라고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마는 저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음성 같은 것을 듣고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너무 두려워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물론 가끔씩 경험하는 환각 혹은 환청일 것입니다만 이때 저에게 기도의 그런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문득 40일 내내 그렇게 밤중에 강단에 자면서 네 소원만 아릴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소원을 좀 헤아리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마음속에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90% 기도가 하나님 우리 청암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90% 간절한 소원이었고 부르짖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같은 것은 이제 그만큼 나에게 네 소원을 아뢰었으면 이제부터는 차 목사야, 네 평생 내가 너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나도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나도 너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고, 나도 너에게 소원이 있다. 그것 좀 이제 들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음성 같은 것이 더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면서 피를 다 쏟아 너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너의 기도라면 다 들어주었는데, 이제 너도 60이 훨씬 넘어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 모르는데 이제부터라도 좀 하나님, 내 마음, 너를 향한, 그리고 청암교회가 끝없이 하나님에게 소원을 아리며 존재해 왔는데, 이제 청암교회도 하나님이 뭘 바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도 청암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으신데 그게 뭔지 좀 들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음성 같은 것이 문득 제 마음에 들려와서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청암교회를 향한, 또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이제는 좀 하나님 마음을 듣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도 저한테 바라시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다행입니다만 하나님이 문득 또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냐? 그런데 내가 말하면 진짜 너는 청암교회는 정말 들을 수 있느냐? 들을 것이냐라는 또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들을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이 다 대답을 해 주십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왔습니다. 맞다, 너 참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가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듣고 감동을 받는다, 그런 뜻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뜻은 결국 철저한 순종과 결단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말씀과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자기 생명과 보혈의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뭘 더 주실 것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결심하고 버리고 결단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들을 생각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들리느냐? 순종할 사람에게, 결단할 사람에게, 실천할 사람에게,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결심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마음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첫 걸음을 성막과 제단이 있는 기브온 마을에 가서 그 제단에서 그 유명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00번, 즉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라는 해석이 있고, 아니다 1000마리 번제를 드렸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그만큼 솔로몬이 엄청나게 여러 번 많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문학적인 과장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석이 어찌 되든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출발한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솔로몬은 먼저 자신의 부족함과 감당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합니다.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그러나 내 재주와 내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저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달려 있음을 고백함으로 왕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9절에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번역을 원문 히브리 그대로 듣는 마음을, 듣는 심장을 달라고 그렇게 원문대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귀에 들려오는 단어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까지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사람의 겉모양이나 그저 내 귀에 들려오는 그런 단어로 듣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람의 진심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 그리고 모든 그런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즉 진심으로 사람의 진심과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하나님의 집의 존재 이유겠지만 사실은 더 큰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무엇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린 대로 성숙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 시절 자기 중심적인 가치가 아니라 어린 시절 배고프면 젖달라고 울고 여러분 좋으면 웃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본능적인 삶의 체원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까지 헤아리고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중심적인 삶의 가치를 가진다면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엊그제 영상을 하나 보니까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 두 분이 한 카페에 가서 커피를 시켜놓고 마시고 나서 2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2시간이 넘어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거를 치웠는데 정말 2시간 후에 나타나서 우리 커피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치웠습니다. 아니 2시간 동안 커피를 놓고 밖에 나가면 치우라는 얘기가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에 보니까 너는 애비애미도 없느냐, 어디서 이런 못된 것을 배웠느냐, 장사 이렇게 하느냐라고 그 종업원에게 폭언을 퍼붓는 그런 두 할아버지의 모습이 영상에 보면서, 여러분, 한국에는 종종 그런 게 있답니다. 시니어 출입 금지 뭐 이런 카페가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세상이 아주 악해져 가는 것도 맞지만 또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마음이나 배려를 할 수 있는 성숙함이 분명히 필요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연세를 그렇게 드시고도 여러분 이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평생 믿어온, 하나님 아버지를 평생 섬겨온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평생 하나님께 제 소원만 아뢰어드렸는데 하나님, 이제 저도 철들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그동안 하나님도 저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으셨을 텐데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저도 하나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려고 애쓰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위대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마지막 목적지는요,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소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가장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가면 할수록 내가 변화되는 것, 내 성격, 내 판단, 내 가치, 나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을 헤아리는 것으로 나를 바꿔가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내 삶의 중심에서 자꾸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듣는 마음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사실 너무 길어서 읽지 못했습니다만 16절부터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녀로 한 방에 살던 두 여자가 동시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깊이 잠들어서 그만 낳은 지 이틀밖에 안 되는 자기 아이를 깔고 자는 바람에 아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여자의 살아있는 아기와 바꿔치기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피를 쏟으며 목숨 걸고 낳은 내 자식을 아무리 하루가 돼도 이틀이 돼도 몰라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젖을 물려 먹인 아기는 다, 또 아무리 신생아라도 어딘가 나를 닮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엄마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아기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우다가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요청합니다. 이 난감한 재판이 벌어집니다. 지금 시대야 머리카락 하나나 침 한 방울이면 누구 자식인지 유전자 분석으로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만 3000년 전에 그것도 다른 사람이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솔로몬 왕은 그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여봐라, 칼을 가져오너라.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각각 반씩 저 여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재판일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지엄한 왕의 명령이 내리자 진짜 엄마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왕이여, 제가 가짜 엄마입니다. 살아있는 아기가 탐이 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기를 포기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아기는 저 여자의 아기니까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제가 거짓말한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아기를 반으로 쪼개지 말아 주십시오. 분명히 내가 낳은 아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말고 상대방 여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짜 엄마는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니까 왕은 참으로 공정하십니다. 아기를 반으로 나눠주는 게 아주 공정한 이 재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도 우리도 누가 아기의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인지 이미 결론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진짜 엄마의 다급하고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색을 하지 않아도 누가 진짜 엄마의 마음인지 벌써 마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살리고자 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일 것입니다. 아기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기에 기꺼이 자기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가짜 엄마가 되기로 하고 처벌도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어차피 내 아이가 아니니까, 내 아기는 어차피 죽었으니까 저 여자 아기 반으로 쪼개라고 말합니다. 내 아기도 죽었으니 네 아기도 죽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진짜 엄마의 마음을 들었고 아기를 진짜 엄마 품에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저는 아마 가장 이 말이 무서운 죄 중에 하나라는 것, 그것은 바로 너 죽고 나 죽자. 이 말은 우리 믿음 안에서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피를 흘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함 가족 여러분, 진짜라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어야만, 진짜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영혼과 삶에 흐르러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셔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진짜 믿음만이 내 삶을 포기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자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다 자기 소원만 아뢰었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을 구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세상에 가장 위대한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의 축복입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위대한 축복을 받는지 솔로몬에게서도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면서 그 보혈의 피까지 흘리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사실은 이미 우리는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뜻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을, 영혼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응답도 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40일 제단에 누워 깨달은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없느냐? 아닙니다. 충분하고 넘칩니다. 하나님 사랑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을 만큼,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면서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실 만큼 이미 모든 것을, 생명까지 피까지 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뭔가 아직 주시지 않았다라고 믿는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아니 그 말씀대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여전히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을 다 해서 포장해서 나한테 먹여주시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나 뜻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은 이미 충분히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이미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듣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믿지 못하고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들으시기를,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고집으로 여전히 채워지고 여전히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암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